네, 우리 다 같이 모여있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가족분들하고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우리들이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거의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묻고 싶은 분들도 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다가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옛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세워져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뀌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래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든지 또 기후변화라든지 또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러시아나 또 이런 많은 나라들의 역학관계가 변해가고 있어서 세계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다. 지금 옛 체제가 이제 새로운 체제로 곧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또 어떤 시대라는 것입니까? 사무엘상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옛적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바뀌는 이 큰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한 불임의 여성의 기도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을 믿고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장 1절과 10절에 나오는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순간에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성막에 데리고 가서 봉헌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적어도 3년 정도, 수년간 기도하고 기도한 결과로 만들어진 기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나는 성막에서 기도한 이후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먼저 왕정 시대를 예언하는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기도하는 가운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사 시대가 왕정 시대로 바뀌는 정치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중요한 변화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영적인 질서의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까지 어떤 것이 신앙의 중심이었습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고 또 그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 아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심지어는 멸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의 입맛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 전에 무엇부터 지금 새롭게 하십니까? 이 제사장 중심의 옛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고 계세요? 선지자 중심의 이 새로운 체제를 하나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고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준비하시고 말씀을 주어서 세운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그런 새로운 질서가 지금 이 사무엘상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던 엘리의 아들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이 땅에 세상 문화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때문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끝장이 날 것 같지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일이 붙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찬송가 413장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달려오고 또 마귀가 달려와도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을 묶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로 망가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망가진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 찬송가 414장, 13장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늘 주님 안에서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이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난리를 치는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그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이 사무엘은 제사장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일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1장 1절에 사무엘상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듯이 엘가나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어도 살면서 우리도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막에 와서 본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섬길 수 없는 혈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시면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출애굽기 18장 6절에 제사장이 입는 옷의 이름을 에봇이라고 부르고 또 그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지금 누가 입고 있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7절의 한 절 앞에 보시면은 17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을 말하면서 이 소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사무엘이 또 어떻게 말합니까? 어렸을 때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17절의 소년들이라는 표현과 18절에 어렸을 때에라는 이 표현이요,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보면 같은 단어예요. 나하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이 어린 소년들, 이 제사장들,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나이로는 절대로 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철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의 소년은 어떻게 되어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공인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단이 아니라 냄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솥과 큰 솥과 가마에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물을 탈취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공인된 제사장도 아니에요. 아직 어립니다.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소년 사무엘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섬김이 멈춘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은 소년 사무엘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세습도 있었고 성범죄도 있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범죄와 잘못이 똑같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신다. 우리들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교권을 다투고 물질로 사람을 매수하고 이웃을 지키는 자가 되기보다는 이웃을 차별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신 차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제대로 선포하고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기복주의를 지지해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지지해주는 그런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다른 말씀은 혹시 덮어두지는 않았는가? 우리들은 이런 환경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이 제사장들이 범했던 잘못들을 혹시 우리들이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고 또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사무엘 시대 사람들도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더 끔찍하다. 제사장이 더 죄를 짓고 있다. 제사장의 행실이 우리보다 더 못하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그때도 유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광기 가운데서도, 그 광기의 폭풍 한가운데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이 한국교회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무지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무지개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렸지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요 앞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어머니 한나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나가 기도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사무엘을 성막에 드린 것으로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수소를 제물로, 수소라는 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올라가면서 매년 사무엘에게 작은 에봇을 지어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매년마다 새로운 옷을 지금 또 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매년 작은 겉옷을 만들어 주어야 했을 거예요. 그 키가 자라는 것에 따라서, 몸집이 커지는 것에 따라서 이 에봇을 만들어 줘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처럼 시장에 가서 옷을 쉽게 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실을 뽑아서 그 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천부터 만들어야 돼요.
실을 뽑아서 천을 만들고 바느질을 직접 해서 옷을 만드는 시대였습니다. 작은 겉옷을 만들기 위해서 한나는 상당한 시간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호롱불을 켜놓고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수고를 통해서 작은 겉옷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겉옷을 입고 계속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라니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이 성장했다, 크게 된다, 강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기다리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변형이 가돌이라는 것인데요, 위대한, 아주 큰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9절에 작은 겉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작은 겉옷을 입고 있던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그것이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작은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이 난리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에봇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 교회를 보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기도하는 한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해마다 작은 에봇을 만드는 그런 한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사무엘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안에 반드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만 여호와 앞에서 자란 것이 아니었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여인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을 제외하고도 5 자녀들을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나중에 이런 채워짐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채워짐을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사라지는, 무너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지개 교회도 돌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들으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 우리가 만드는 작은 겉옷, 이것이 무엇에 소용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만드는 작은 에봇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한나처럼 이 마지막 때에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